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마음에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늘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성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서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를 번제나무를 쳐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들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산,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갈대아, 성경 지명으로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이라크의 수도가 있는 바그다드 지역,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명해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의 그 상황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 쌓였던 지역이거든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구바벨론 지역으로 모든 신들이 연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생업이 우상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데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뒤에 포타미아가 강이고 메소라는 말이 비트윈,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 사이에 일어난 그 문명 지역을 떠나서 이동을 하는데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 하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800km, 어떤 사람은 1000km, 그 길을 따지면 약 1200km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저 부산에서 두만강 근처까지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곳에 이동을 했다가 데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넘어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27절.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세 아들입니다. 장형이 하란이고 막내가 아브람이고 중간이 나홀입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형의 아들 롯이 족하고 이 당시에 하란을 낳은 나이하고 아브람을 낳은 나이가 약 한 70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롯이라는 조카가 아브람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데라의 장남인 하란은,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하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친척들끼리 지금 결혼한 거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 단어가 불임증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잉태를 못했던 상황이 아니라 이 사라라는 여자는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증 환자라는 그 가파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에서 약 1000여 킬로 터키 지역 하란으로 지금 옮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이 1000여 킬로를 이동해서 터키 하란으로 지금 온 겁니다.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가 죽고 12장 1절 읽습니다. 1절 2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 지역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상 만드는 사람 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삶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구바벨론 지역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데라가 그 삶의 터전을 떠나는 약 1000여 킬로에 이동을 했습니다. 하란에서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 예루살렘까지는 한 700~800km가 되는데 또 가나안으로 지금 넘어오죠. 하란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세겜으로 왔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 브엘세바 근처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믿음 신앙을 가지려면 본토를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의 고향, 친척, 그 아비집, 내 삶의 터전, 내가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을 계속 고수하고 지키고 그걸 추구하려고 그러지, 거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문명이 전혀 손에 닿지 않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발걸음을 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돈 좀 벌게 하고 또 가정생활도 윤택하게 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도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네가 살고 있는 그 본토,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 22장까지 이르렀던 그 길이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렇게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이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애초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것을 못 믿었냐면 창세기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잉태할 중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불임증 환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예 남자의 씨가 정상이더라도 여자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사라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리브가도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지금 12장부터 22장까지 행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레가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소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75세에 떠나서 11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안 나오니까 이 사라가 자기 몸종, 애굽에서 얻은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붙여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75세 하란을 떠나서 11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사례가 몸종을 통해서 그 씨를 얻으려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86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또 흘렀어요. 99세가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7장 2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다. 86세에 낳은 이 아들이 13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됐다는 겁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구약의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육체에 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0절부터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사라는 불임증 환자입니다. 거기다 대고 나이가 늙어서 경수까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기 남편까지 늙어가지고 생리학적으로는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뜻과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했어요. 신과 피조물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피조된 인간이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네 생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의 터전인 갈대아우르 문명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돌며 애굽을 돌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이 믿음의 정점을 찍은 그 장이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은 불임증 환자고 더 나가서 생리가 끊겨졌고 자기도 이제 임신시킬 능력을 상실한 이 상태인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네게 돌아올 건데, 명년 기한이 있을 때 돌아올 건데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이삭은 신약의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장막을 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게 중요해서 창세기 22장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읽은 1절로 가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일 후라는 것은 창세기 21장을 이렇게 전부 다 묶어가지고 반전을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 단어 나스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스자의 강조형인 니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방문이라 이거죠. 요즘 취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서류 면접하고 필기 시험하고 서류 면접하고 1차, 2차, 3차 사법시험 같은 것도 막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4차 시험이 4차로 끝난다면 마지막 최종 관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겁니다. 템테이션.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 시험한다, 이게 테스트한다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 반드시 테스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최종 하나님 앞에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버티십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상황에 지금 이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왕의 시종을 드는 이런 분들이 왕의 침소 앞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이 부르면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지혜가 많죠. 요즘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되십니다. 그게 지혜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 잘못 먹으면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코람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이 모리아 산에다 세웠거든요.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다윗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을 가진 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정보를 캐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2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어느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요. 세상은 사기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게 진짜 사기치는 거거든요. 지옥 갑니다.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가요. 지금 100년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이 저주인데,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못에 들어가는 그 저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세상은 사기로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안 받고 오히려 돈을 벌었다 해도 그게 더 큰 사기입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라도 왔는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하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사기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시와 연자와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천지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지금 이런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건져오라.
2절에 아브라함한테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를 3중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아들, 첫 번째. 그 네 아들이 누구냐? 네 사랑하는 독자. 두 번 얘기하고 있고, 그 네 사랑하는 독자가 누구냐? 이삭.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너에게 최고로 중요한, 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이 네 목숨의 몇 배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거, 다른 데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격한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4주, 6주, 12주 새신자 공부시켜서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구세주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됐다고 하는데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교회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초소, 각종 악한 놈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를 믿고 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세상 한평생 사는데 뭐 좀 도움 좀 될까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 말하면 한 푼 적선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 물질이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지, 이렇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을 보겠습니다. 이삭을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드렸거든요. 역대하 3장 구약성경입니다.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57페이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지시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남부의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부엘세바 지명을 보실 거예요. 거기서 3일길 걸려서 가는 약 80km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 지금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곳, 거기에 가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거기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그곳에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는 성전이지 성전 바깥에서 예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도 하나였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하나였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참 성전이신 예수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신약교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은 누구냐? 이렇게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연합, 거기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순양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유튜브 예배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하는데, 이제 이게 해결된다고 해도 교회 안 나올 사람 적게 잡아도 3분의 1이고요. 많이 잡으면 50%가 아마 이제 날아갈 겁니다. 물론 위성이나 이런 걸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냐면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걸 브엘세바에서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지시하는 80km 지점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80km 지점에 있는 그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정상에 가서 드리라고 했어요.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예정했는데,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놓은 곳입니다. 그곳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하죠, 여기 브레스에서 하죠, 왜 3일 동안 뭐로 갑니까? 그러면 이삭 죽어요.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는 곳은 모리아산 그곳에밖에 없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뭘 듣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4,0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여 일가족을 이끌고 데라가 약 1,000여 킬로 터키 하란으로 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뭐 먹고 살겠어요? 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복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몰라요.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운전할 때 모르는 곳을 갈 때 거의 다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지도가 정확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합니다. 이 내비라는 그 말이 구약의 나비라는 선지자에서 나온 거예요. 나비에. 남자 선지자 나비고 여자 선지자 나비에. 거기에서 따온 그 단어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있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람 말은요, 이 땅에서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5세부터
약 2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았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어요. 믿음 갖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살려고 그러죠. 사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죽으라고 했어요. 영어로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겠지만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기에. 믿음이라는 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살려고 합니다. 사는데 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적중해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죽어서 알렉산더가 그 짧은 3년여 사이에 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 이 애국까지 다 점령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세계 철학자의 지금까지도 이름이 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 지식으로 교류했던 사람이에요. 요절했습니다. 30대. 내가 죽을 때 내 손은 관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면 길을 쓰고 살아야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남을 죽여가면서라도 성공해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샘플로 보여주고 가신 분입니다. 그는 달동네보다 더 달동네인 갈릴리 나사렛 최고 북부지방에 사셨고 직업도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가장 하등 직업을 갖고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을 신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실 때는 그는 머리들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이삭처럼 자기가 죽을 땔감을 이삭이 지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이 골고다산 올라가 가지고 죽으신 분이라. 믿음은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장 2절,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했다. 이 모리아 산, 브엘세바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80km가 되는데 왜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가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 그래서 모리아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쳤는데 보여지게 돼 있다. 그곳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는 그런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그곳에 가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고 이 모리아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살라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11장까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복수입니다.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 산제사가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의 그립심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그 연합이 교회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수풀의 수양을 거기다가 준비해 놓고 그걸 보게 한다. 예배 드리면서 뭐가 안 보이면 이거는 엉뚱한 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가 안 되면 인간들의 모임의 어떤 종교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간 이 모리아산은 성전입니다. 그것의 예루살렘 성전, 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다 성전을 세워놨다.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땔감을 들고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걸어갔던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가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영원히 드리지 않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 모리아산.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죠.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쭉 읽어보시고요. 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14절 13절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족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라. 예. 하나님이 무서운 자만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교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앞에다 놨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 다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라는 도피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네가 진짜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거기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건데 더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시키려면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순종해서 가야 거기서 우리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만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걸려서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이 마침표를 찍은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배하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